육과 새 예루살렘.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은 지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천국과는 다르다. 2장에서 언급한 대로 만물의 종말에 이르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천국과 새롭게 된 우주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완벽한 처소가 마련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확장되어 우주 만물을 감싸고 그 결과 온 우주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소망으로 삼았다. 그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경건한 이들은 이것을 소망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처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약속받은 땅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1절을 살펴보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성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가올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으며 떠돌이 유목생활을 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실제 소유했던 땅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샀던 땅뿐이었다. 결국 그곳은 아브라함의 시브리 족장으로의 나머지 삶과 마지막 쉼의 장소가 되었다. 천국은 그가 진정 소망했던 곳이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과 땅이 개벽되어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로 변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마치 낡은 옷처럼 바꾸실 것을 의미한다.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이 만물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은 오늘날의 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할 것이다. 아울러 이사야서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론 그분의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66장 22절을 읽어보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은 이사야 약속에 담겨있는 뜻을 자세히 설명한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본 만물의 종말을 묘사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비롯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가장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성경의 본문이다. 이사야서 마지막에 언급된 짧은 약속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좀 더 온전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이 신보자 심판을 베푸시고 사탄과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는 말씀대로 온 우주가 해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온 우주에서 악이 사라지고 죽음과 죄와 슬픔과 고통이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옛것들을 대신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만 소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해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을 소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가 사라 생전에 얻은 땅은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묻어줄 굴 하나, 그 굴 하나만, 동굴 하나만 자기 이름으로 땅 문서를 사고 나머지는 천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를 묻은 막겔라 동굴 그거 하나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천막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예비하였다는 사실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나중에 히브리서 증언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윗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는 이 세계에 임함으로 온 우주가 새롭게 되고 하늘의 천국과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에 의해서 가는 천국이 있고 훗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핍박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요한계시록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고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가 바라볼 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온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 그걸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죽거나 살거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말 수백 개의 이론이 존재해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단적인 사상이 돼요. 또 조심할 부분이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면은 전부 달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믿는 천년왕국이 어떠한 부분인지 해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죽으면 영혼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영혼이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질 것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천국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현재의 우주가 해체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기록했다.
이 말씀을 불신앙과 의심이 만연한 시대, 즉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한다. 베드로의 말은 신앙을 비웃고 의심하는 우리의 시대의 보편적 현상을 묘사하는 듯하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보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모양이다라는 냉소주의자들의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언급하는 냉소주의는 특히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이다. 당시의 냉소주의자들은 지질학자들이 균일설이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냉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균일설은 형이학적인 특색을 지닌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우주의 일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현상뿐이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고 비는 오고 태양은 비치고 물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순환한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천천히 영원토록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온 우주가 파괴되는 대규모의 심판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신념은 그릇된 확신과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드로는 이는 하늘에 쩍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말했다. 세상에 대규모의 심판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인류를 익사하게 한 대홍수 사건을 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홍수에 관한 지질학적인 자료는 매우 풍부하다.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홍수가 나기 전만 해도 물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지구를 감싸주므로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보호막 덕분에 지구에는 식물이 무성하고 인간과 동물들의 수백 년 동안 장수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구를 감싸던 보호막이 결국에는 심판의 도구로 변하고 말았다. 즉 보호막이 찢어져 땅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던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대홍수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틀어 지구 전체의 대규모의 재난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홍수 이후 세상은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다고 해서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불충실한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예수님께서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로 자신의 약속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은혜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심판을 전혀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주의 날이 이르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리라고 상기시켜준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도 언젠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다음 심판의 도구는 물이 아닌 불이다. 그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불과는 다를 것이다.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했다. 핵과학은 그런 파괴가 실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은 핵 분열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선보였다. 핵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지구는 결국 파괴되고 만다. 더욱이 지구는 불을 일으킬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불로 이루어진 둥근 지구의 껍질 위에 살고 있다. 직경이 8,000마일에 달하는 지구의 대부분이 뜨거운 열기를 지닌 용의 물질로 되어 있다. 특히 지구 중심에는 화염을 내뿜는 불덩이가 존재한다. 그것이 지각에 가까이 이르면 화산이 되어 폭발한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불은 핵폭탄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우주가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내며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강렬한 열기를 내뿜으며 용해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즉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로 불리우는 종말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우주가 갑자기 불에 타 없어지고 모든 것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규모의 파괴가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열성적인 환경론자들이 아무리 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지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현 세상은 장차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새 세상이 현 세상을 대체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종말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했다. 세상의 것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없어지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조차도 사실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죄의 저주 아래서 탄식하는 우주 만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처음 심판은 노아 시대 때 이루어진 물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고 또 첫 번째 노아 홍수는 지구에서 일어난 거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심판은 온 우주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내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심판이 상징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심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는 100년 안에 누구나 죽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판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그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식객이 아닌 가족,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살펴보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말씀한다. 여기서 새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노스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실 땅이 옛것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새 땅은 전혀 다른 성질의 땅이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곳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우선 그곳에는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는 그곳의 거리와 성벽과 문들을 묘사했다. 또한 요한은 높은 산과 물과 시내와 나무들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이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론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만물, 다른 한편으로 새 땅은 지금과는 전적으로 다른 낯선 곳이기도 할 것이다.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한다. 이는 지금과 매우 큰 차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구는 대부분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다가 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공포가 사라진다는 의미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견해 모두 옳을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없을 것이며 국가와 민족 간의 구분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뿐이다. 생명수의 강은 천국의 길 한가운데로 흐른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7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색을 보여준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마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위의 본문은 천국이 완전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을 약속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 고통, 슬픔, 애통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아울러 천국은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는 곳이다. 그곳에는 질병도 굶주림도 고난도 불행도 없다. 온전한 기쁨과 영원한 축복만 존재한다. 솔직히 죄와 불행으로 얼룩진 세상만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것 같지만 또 이 세상에서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것, 고통이 없다는 것, 슬픔이 없다는 것,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영생 복락의 기쁨은 고통과 죄가 없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도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우리가 가는 천국은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굶주림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지옥의 존재,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를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믿지 않고 죽은 자식을 둔 부모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이 과연 천국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죄를 짓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은 아버지를 둔 자식은 또 어떨까? 서로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편이 믿지 않고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부의 경우에는 어떨까?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천국의 삶이 온전히 축복으로만 느껴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맺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는 모두 지워질 것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적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등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까맣게 잊는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맺었던 인간관계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과 인간관계를 모두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차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치는 듯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맺은 관계와 사랑보다 더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찬가지로 장차 세상에서 관계들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공백을 메워주실 것이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사랑이 죄로 인해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완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을 상세히 알게 되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도 포함된다.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은 사악한 자들의 멸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을 암시한다.
지옥이 존재한다고 해서 천국의 영광이 퇴색하거나 그 축복의 의미가 감소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성경 1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할 뿐이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약속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비록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한다.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완전할 것이다.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시다는 식으로 그분을 탓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모두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그분께 등을 돌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은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해서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는데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이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슬픔들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헤어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겪게 될 아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된 그러한 아픈 부분들,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남은 그러한 안타까운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불행하지 않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땅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충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가장 합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누리지만 천국에서도 그렇게 함께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우리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만 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사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조심할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진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제공하셨다. 또한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을 약속하셨다. 이기는 자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 승리한 기독교인과 패배한 기독교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요즘에 널리 유행하는 견해에 따르면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가 패배한 신자들을 위한 장소라고 한다. 그런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를 믿음의 인내를 지닌 구별된 성도들로 이해한다. 때문에 패배한 성도들은 천국의 외곽 지역으로 추방되어 온전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에 명백히 위배된다. 성경에 따르면 참 신자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참 신자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베드로는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했다. 이렇듯 참 성도는 누구나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참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으로 알려진 교리다. 이기는 자를 비롯해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종종 나타난다.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를 성도와 동의어로 사용했다. 그에게 참 성도는 모두 이기는 자로 간주되었다. 그는 어린 성도나 성숙한 성도나 가리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성도에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경계하라고 경고한 뒤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은 요한이 이기는 자를 모든 성도로 간주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참 성도로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간주한 사실은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옛날에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있는데 잘 믿은 사람은 황금 면류관, 그 다음 잘 믿었지만 좀 부족한 사람은 은면류관, 동면류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개털 모자를 쓰고 빤스만 입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만 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천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화가 덜 되었고 죄 가운데서 많이 실패했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예를 들어보면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그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 자들도 비록 포로처럼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은. 내 공로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급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속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일원, 즉 집주인의 자녀로 거하게 될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연구하면 그것만으로도 좋게 책 한 권 분량이 된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친다. 바울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했다. 천국이 승리한 성도들과 이름뿐인 성도들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기는 자들만 기업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한다.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이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집과 만찬 석상에 쫓겨난 상태라는 것, 즉 천국의 이류 시민으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이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 생각은 천국의 기업을 성도가 공덕을 세워서 얻은 것으로 만든다. 성도가 기업을 받지 못한 채 천국의 변방에 머문다는 견해는 천국에 관한 성경의 증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성경에는 천국의 각 사람의 영광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충실한 두 종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베푸는 귀인으로 묘사한다. 예수님도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는 천국에 상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님은 충성된 성도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면 보상의 정도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일들도 단지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면 한갓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지 모른다. 영화의 세트장에 세워진 건물들은 겉으로 볼 때 매우 그럴듯하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마치 진짜 건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불을 붙여보면 그것들을 구성하는 재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집과 나무는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고 약속한다. 그러면 공적이 불타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에 그 대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불이 붙는 건물에서 간신히 구조된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록 화상을 입지 않더라도 온몸에 냄새와 검댕이가 묻어날 것이다. 그야말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경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되지 않는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늦은 오후에 고용된 포도원의 일꾼처럼 자신이 행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가까스로 불길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하더라도 땅에서 가장 큰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천국에서는 나중에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에 관한 한 탈락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보상을 받게 되든지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든 상급을 내려놓으며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확고한 계급 체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천국의 만찬 석상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기업은 보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영원한 기업은 행위로 얻지 못한다. 때문에 행위를 근거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신자들은 누구나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기업은 공로에 근거한 보상이 아니라 출생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녀의 상속권에 관해 당시 로마 법률과 유대인의 관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맏아들이 항상 2배의 기업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로마의 법률은 모든 자녀가 똑같은 양의 유산을 상속받도록 규정했다. 바울은 로마인 청중을 상대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했다.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지닌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 분명하다. 그의 말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그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기업은 신실한 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의 생득권이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성도가 기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즉 성도라면 누구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은 공덕을 쌓아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덕의 기초에 할당되지도 않는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우리의 처소이자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을 말씀한다. 우리는 천국의 식객이 아닌 온전한 가족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천국에도 분명히 상급이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았던 것,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셔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와 상대적으로 더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상급의 차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10골과 5골,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차별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아들에 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건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모든 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상속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 땅이 만들어질 장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통해 천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색 하나를 생각해보자. 요한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다. 신부처럼 예비된 성. 요한은 하나의 도시가 장엄한 영광을 드리우며 하늘로부터 내려와 새 땅의 일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았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체된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새 땅의 수도가 고스란히 내려와 앉았다. 본문을 구성하는 중요한 표현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준비한이란 말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예비된 것임을 암시한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이미 완성된 성을 보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은 다른 장소로부터 새 땅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은 완벽하게 지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하늘이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임이 틀림없다. 이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직후에 일어났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미리 준비되었고 요한이 지켜보는 앞에 땅에 내려와 영원한 나라의 수도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누가 그 성을 준비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므로 그 거처가 바로 거룩한 하늘의 도성임을 알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순간에 이미 마련된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함축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엿새 만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의 경우는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다.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영광스러움이 너무 커서 아마 말로 형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게 된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예비한 것이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산,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구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 천하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했다. 이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위치한다. 따라서 시온산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바로 옆에 거처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천국의 시온산은 하늘에 기록된 모든 자들의 영원한 가정이 될 것이다. 의인들의 영은 천국에서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영광에 거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뒤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천국 안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 거하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차별은 있지만 신분의 차별은 없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상급을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도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 땅에선 자기 자랑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잘난 척을 해요. 내 자랑을 해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 상급을 많이 받은 사람이든 적게 받은 사람이든 모두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다 겸손히 하나님만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넓이와 높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7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목격한 요한의 환상을 훨씬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전해준다. 요한은 성령의 인도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셋자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수도로 자리 잡았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증언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언급할 때마다 빛과 영광을 부각시킨다. 천국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사야 60장 19절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친히 천국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특히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욱 찬란한 광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페서디나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곤 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의 천장 한가운데에는 사각형 작은 거울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둥근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빛이 그곳에 반사될 때마다 롤러스케이트장 전체가 불빛으로 번쩍거렸다. 그것을 생각하면 각종 보석에서 반사되는 찬란함을 묘사하려고 노력했던 요한은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영원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그 모습은 수정과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 빛나는 광채를 닮았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불빛이 새롭게 창조된 우주를 상상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뒤덮을 것이다.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과 이 땅에서 완성될 천국이 그 아름다운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나 나는 작은 존재이구나라고 겸손함을 느끼고
자연에 대한 경외함을 느낀다 그래요?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이 자연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잖아요. 7일 동안 했는데도 그러는데 지금 2000년이 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국을 준비하고 완성시킬 텐데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답고 좋겠어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벽과 문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은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라고 말씀한다. 천국의 도성에 왜 벽이 있는 걸까? 벽은 대개 원수의 침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원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이미 지옥불에 던져 넣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기능적인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천국에 있는 다른 모든 것처럼 성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천국이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 곳임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성벽의 존재를 암시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거짓말쟁이들은 성 밖에 머문다.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 이미 영원한 지옥으로 추방되었다. 성벽과 문을 묘사하는 요한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지어졌고 기초석들은 12사도의 이름을 따랐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처소다. 천국에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로 합체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문들의 존재는 사람들이 성을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성은 결코 우리를 가두어 놓지 않는다. 그곳은 우리의 집이지만 우리는 그곳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 무한한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성문을 통해 들어올 수도 다시 나갈 수도 있다. 성벽 밖에서 어두운 곳에 이를 간다. 쫓겨난다. 그런 성경의 표현은 지옥에 간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벽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쫓겨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천국에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성벽이 있다는 것은 성벽이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것,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가서 여행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규모, 요한은 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말한다. 성이 정입방체로서 완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넓이가 1500평방마일, 높이 역시 1500마일에 달하는 구조다. 어떤 이들은 피라미드 형태를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성경이 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성경은 분명히 정입방체를 의미하고 있다. 정사각형의 입체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다. 1500마일은 대충 2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정입방체는 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가 바로 각 면이 20규빗에 해당하는 정입방체였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성소이자 그분의 거처다. 그리고 우리의 거처도 바로 하나님 집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지성소, 즉 하늘 장막의 중심을 차지하는 곳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높이가 1500마일이라는 것은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다.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가 1500마일이라면
대기층을 가볍게 통과하고도 남을 만큼 높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체되어 더 이상 대기층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높이와 길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일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요한은 천사가 성을 측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치수를 명기하는 것으로 보아 세상의 측량 단위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장소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치수를 따져보면 새 예루살렘의 표면적이 225만 평방마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외곽 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런던의 넓이가 621평방마일이고 센트럴 런던 자체가 고작 1평방마일에 불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쉽게 비교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새 예루살렘의 면적은 110억이 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더구나 이는 새 예루살렘의 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가로 세로 길이가 1400km, 높이가 1400km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리고 한 층, 땅 한 층에만 100억 명이 넘는 사람이 거할 수 있다. 수백 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좁은 길을 걸어갔던 소수의 신자들이 들어가 살기에 충분히 넓은 곳이다. 장차 영원한 천국이 임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1500마일,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메인에서 플루리라까지의 거리와 같다. 그만한 길이가 면적을 이루고 정 입방체의 모양으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층들이 존재하며 수백만 개의 황금길이 서로 가로지르며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새 예루살렘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천상의 아름다움과 권위를 한껏 뽐낼 것이다. 1400km 되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는 그 성의 구약 시대의 성도와 신약 시대의 성도가 모두 거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우리의 상상이죠. 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했고 우리의 처소가 될 것이고 우리의 본향이 될 것이고 그곳을 우리가 상속자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자. 이미 앞서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의 건축재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성벽의 건축재료가 벽옥임을 알 수 있다. 벽옥은 다양한 색상을 지닌 반투명체 보석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준보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이 되었든 벽옥은 도시의 중앙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할 것이다. 성 자체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 투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맑은 유리와 같다는 말은 금의 표면을 마치 맑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고대 사회의 거울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금속이 사용되었다. 어쩌면 이는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이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투명한 빛을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예스겔과 요한은 둘 다 천국이 귀한 보석들처럼 투명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의 면에 반사되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한껏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목격한 것이다. 성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광채가 곳곳에서 반사되어 나타나고 천국 전체가 황금빛처럼 번쩍거렸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눈에 정금처럼 보였다. 19에서 20절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말씀한다. 이는 모두 색깔을 지닌 보석들이다. 그리고 이들 보석은 녹색, 푸른색, 붉은색, 황금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조를 지닌다. 이것들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과 투명한 성벽과 더불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영원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한다. 하나의 진주로 다듬어 만든 커다란 성문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묘사한다. 이들 진주는 거대한 진주 조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 천국이 어떻게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성경의 증언에서 추측해 보건대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금과 여러 가지 벽옥석과 이 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석의 종류들이 천국을 만들고 구성하는 그러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 천국에 없는 것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혀 뜻밖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있다. 첫 번째, 성전. 이미 3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요한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의 성전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요한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 장소 그 자체가 되신다. 그분은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장막을 들이오신다.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이고 딱딱하며 심지어 다소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은 예배를 무엇인가 갑갑하고 어색한 느낌,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문 채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지루한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한다.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가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라면 우리 삶 자체가 모두 예배인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요리 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예배는 딱딱하거나 거북하기는커녕 넘치는 기쁨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죄책감이나 불안함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예배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온갖 축복들도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국의 순전한 예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그러한 순수한 즐거움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은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의 일부다. 시편 저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다. 우리의 기업이 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천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자정하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발광체. 천국에는 성전만 없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천체의 발광체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의 영광은 태양 빛보다 훨씬 더 밝다. 이사야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해와 달은 희미한 촛불에 불과하다. 요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땅의 왕들도 천국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일전에 어느 무신론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성경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지옥의 경우 유황이 끓는다고 했으니 온도로 치면 약 177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한다. 이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빛의 밝기가 태양의 7배가 되어 지구 표면을 177도 이상의 온도로 달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사실이라면 천국이 지옥보다 훨씬 뜨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이사야 30장 26절은 천국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둘째, 요한계시록 21장의 요점은 천국에 발광체가 없다는 것이다. 천국의 빛은 온도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전체를 비춘다. 그 빛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빛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대로 천국의 빛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그 빛이 열기를 뿜어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언어가 지닌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천국의 영광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밝은 것이다. 몇 년 전 루터 교학자의 세이스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아래와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다. 천국의 빛은 물질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빛이 아니다. 그것은 다 타고 나면 다시 갈아야 할 화석 연료의 발화로 인해 품어나오는 빛과는 다르다. 창조되지 않은 빛, 즉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등불이신 어린 양을 통해 영원하게 된 성도들의 거처와 마음과 생각을 비출 것이다. 바알과 신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즐겁게 찬송을 불러 간수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였다. 그 빛은 그의 전 존재를 일깨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불태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빛이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 그도 역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백성들의 진영으로 내려왔다. 변화산에서도 복되신 예수님의 몸과 옷에 빛이 품어져 나왔다.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바라보며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냐라고 말했다. 그것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에서 비추는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이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빛을 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은 불을 켜잖아요. 전기를 통해서 전등을 켜기도 하고 촛불을 켜기도 하고 이 불들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연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천국 전체와 새롭게 된 세계를 비추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도 비추고, 그러므로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그 빛의 중심이 된다. 세 번째, 안전체계. 사도 요한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고 말했다. 고대에는 밤이 되면 강도와 도적대와 적군의 위협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달아두었다. 따라서 성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말은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천국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거라는 26절 말씀은 왕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들의 영광을 바칠 것이라는 24절 말씀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견줄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유아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탄을 비롯한 악의 도구들은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그곳에는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천국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또 밤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모든 날이 밝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의 안식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불만스러운 욕구.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증언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흐른다. 팔레스타인같이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들에게 강은 위로와 안식의 장소, 즉 피곤함을 달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장소였다. 강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바짝 마른 혀를 시원하게 적셔줄 물이 있는 곳이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라. 새 예루살렘은 도시와 강물과 과실수들이 어우러진 곳, 그야말로 귀한 것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다. 시편 저자도 생명수의 강물을 노래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토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적시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천국의 광경은 마치 완전해진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한다. 생명나무가 맺은 과실은 참으로 경이롭다. 생명나무는 매달 하나씩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이기는 자들, 즉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생계 유지가 아닌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물론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자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그 잎사귀조차 만국을 수성하기 위해 있다. 수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라페이아다. 치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발생했다. 요한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순수하게 먹는 즐거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천국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생명수도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천국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순수하게 미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천국에 있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순전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의 불만과 불만스러운 욕구, 잘못된 욕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과 완벽한 만족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루하거나 불편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만족, 완벽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 저주,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를 아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주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저주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불편함도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고통, 고뇌, 고된 땀, 가시, 질병, 슬픔, 죄 따위는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성도들은 현재에도 그것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천국을 맛본 우리는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성도에게 영생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닌 현재의 소유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와 말씀, 연고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장차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한 후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또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온전히 헌신할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축복이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국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며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은 신상을 모독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상속자라고 불러요. 왕자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은 저주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약속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에 합당한 것이지, 이 땅에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쨌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참 고통스럽잖아요. 전쟁과 또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기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 또 이 나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상처, 이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을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합당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지도자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도와줘야겠지만 또 기도함으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야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지도자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